타락에 관한 말씀은 창세기 바로 벽두에 막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처음에 그저 뭐가 뭔지 정신도 못 차리게 타락이 지나가 버리니까 이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대목인데, 그래서 첫 부분, 맨 처음 부분을 잘 공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범사에.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인간의 죄의 기원과 타락의 기원을 정확하게 지적한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 유일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타락의 결과는 그 홍수 심판을 초래하는 거죠. 홍수 심판을 가져오게 되고, 홍수 심판뿐 아니라 최후의 심판까지 타락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음과 죄와 죽음과 불행과 고통과 환난과 온갖 인류 역사상에 나타나는 모든 비극의 원인들은 근본이 전부 이 타락에서 출발합니다. 타락에서. 그러니까 뭐 누가 우리 주변에서 뭐 그저 잘못하거나 뭐 하다고 이해를 해야 돼요. 타락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뭐 좀 속을 새겨도 이해를 해야 돼요. 타락했으니까. 그래도 타락한 치고 그 정도 하면 잘하는 거야. 그죠?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면 한결 사람이 생각이 수월해져요. 그 노무현 대통령도 뭐 이런저런 또 이상한 소리 많이 하고 해가지고 또 국민들에게 욕도 많이 먹고, 내가 볼 때 이명박 그 지금 당선자도 내가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저 사람도 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 뭐 서울시를 또 하나님께 바친다 했다가 자기 것도 아니면서. 그 하나님 좀 받겠습니까, 그걸? 그리고 또 이게 저기 사람의 생각이 아주 단견이라, 멀리 넓게 보지 못하고 자기가 서울시장 뭐 영원토록 할 것처럼 해가지고 그 뭐 서울에 있는 사람을 좀 지방으로 흩어 보내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한다 할 때 막 서울시장 할 때 극구 반대했거든. 수도 뭐 행정수도 옮긴다 그러니까 막 극구 반대했는데 지금은 그 충청남도 가면 뭐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아니 제가 지리산 사람이라서 그렇지만은요, 솔직히 지역 균형 발전해야죠. 발전하려면은. 서울하고 경기 인천만 다 발전하고 거기 우리 국민 절반이 거기 살면 어떡합니까? 그거 도대체가. 그래 놓고 서울하고 경기 인천에만 온갖 인력, 금력이 다 모여있고, 인력, 금력, 권력이 다 모여있고, 여기 지리산 노인들만 있는데 이래가지고 자치제 한다고. 이거 경상도 노인자치제. 그거 흩어가지고 지역 균형 발전해야죠. 솔직히 말하면요,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건 옳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그거 다 그대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부자들하고 한나라당하고 딴나라당하고 다 이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근데 언론은 조중동을 동원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해서 그렇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장한 것 중에 옳지 않은 거 있습니까? 다 옳은 거죠. 또 우리 집안 사람이기도 하고 말이요. 무슨 국민들이 술 먹다가 소주병이 넘어져도 노무현 때문에 넘어진 거야. 미쳐. 그러니까 대통령은 미친 게 아니라 다 미친 거야, 다. 개들이 그 집에 대통령 집마다 뭐 풍산개, 뭐 진돗개, 뭐 개를 기른다 그러죠. 개를 기르는데 대통령 집 개는 안 짖는데 다. 그래, 왜 안 짖는가? 김대중 집에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주인이 제일 큰 동물인데 내가 누구로 짖냐고. 그래, 안 짖는다 하더랍니다. 그래, 전두환 대통령 집에 걔는 왜 안 짖냐 물어보니까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는데 짖을 게 뭐 있냐고. 노무현 대통령 집에도 안 짖는 거야, 보니까. 그래, 왜 안 짖냐 보니까 내가 지키기 전에 먼저 짖는데.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간단해요. 타락을 했어요. 그러니까 타락을 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만 잘못되고 우리는 뭐 잘 안 못되고 괜찮으냐? 우리도 다 타락했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그 장기를 두거나 바둑을 둘 때
당사자 아니고 옆에서 보면 한 수 더 보여요. 그 훈수는 구단이야, 구단다. 근데 갖다 정말 맞짱을 뜨면은 그는 구단이 아니고 7급에 7급 그냥. 남의 그건 잘 보이지만은 성경을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도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깨닫지 못한다고. 남들 잘못하는 거 보고 막 이렇게 함부로 비평하고 하지만은 우리도 정말 그 자리에 가면 어렵습니다. 다 노무현 대통령 누구든지 간에 대통령 하기 전에는요, 야당 생활할 때는 전부 다 비평하고 비판하는 사람인데 막상 그 자리에 가보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모르긴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도 지금 고민에 빠져 있을 겁니다. 가서 들여다보면요, 먼 데서 밖에서 볼 때는 그래 아는데 안에 들어가면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강이 잘 안 마르는 강이거든. 앞에 있는 강이 지리산이 큰 지리산 이 속에서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이리 안 마르는 강인데, 근데 지금 강의 바닥을 보이고 있어. 이게 좀 내려가면 이제 남강이 되고 남강이 나오면 낙동강 되거든. 물 양이 이것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 운하를 해서 어쩌겠다는 거야. 지금 바닷물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청계천도 물이 없어가지고 한강물 밑에 끌어올려가지고 또 이제 돌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요. 그래서 운하해가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면 빨리 가야 60시간 걸린다는데 차라리 그 바다로 삥 돌아가는 게 그렇게 빠를 거야. 그런 것도 모르고 그 무조건 밀어붙이겠다는데 글쎄 고민할 겁니다 지금 아마. 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강의 높낮이가 너무 심한 거는 운하가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운하할 수 있는 독일의 마인강이나 라인강 같은 도나우강이나 이런 건 강이 1년 내도 수량이 물량이 비슷합니다. 줄어들지가 않고. 근데 우리는 그 우기하고 그 겨울철하고 수량 차이가 290배 차이 나요. 물 제일 많을 때하고 물 제일 작을 때하고. 그러니까 이게 운하가 될 수 있는 지형이 전혀 아닙니다. 한국 땅이라는 게. 계속 이제 도옥을 만들어가지고 간문을 만들어가지고 배를 띄어 올려가지고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괜히 그저 무모한 발언한 것처럼 내가 보이는데 참 걱정스러워요. 해도 큰일이고 안 해도 큰일이에요. 우리가 뭐 기독교 장로님 아니면 뭐 욕을 하든 먹든지 괜찮은데 장로님 또 욕 먹어봐. 그 이승만 대통령 장로인데 욕 되게 먹고 물러났잖아요. 제일 많이 먹었죠. 또 김영삼 대통령 또 이게 장로였는데 욕이란 욕은 다 먹었잖아요. 또 이명박 장로 장로인데 걱정스럽다 또 사실. 우리가 기쁨할 게 아니라고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그 지성이나 아니면 무슨 뭐 판단력이나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곁에서 잘 맞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그 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우리 한국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려웠게 될 때 어떤 주변 사람이 어떤 악을 행하거나 실수하거나 타락하거나 범죄할 때 그럴 때 너무 막 거기에 거품을 몰고 할 게 없는 게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마다 늘 그래 뭐 타락을 했는데 뭐 오죽하겠나.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내가 수월해요. 내가 남을 이해하는데. 창세기의 신학적인 주제 중에 타락이라는 주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함부로 너무 해프게 비평하는 신학이 있어요. 여기도 혹시 감신대라든지 혹은 모건대 아니면 한신대 이런 대학을 나오신 분들은 성경 비평학을 꽤 열심히 하죠. 마치 성경 비평학이 신학의 다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식에서는 성경이 엉터리다 하는 것을 드러내면은요, 위대한 신학자로 존경받습니다. 성도들이 들으면 놀라 즐거워할 일인데 아무도 안 노래는 보니까. 성경에서 어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는 거를 그런 증거를 찾아내가지고 어떤 성경의 어떤 모순이나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피력하면 학자로 존경받습니다. 신학계에서는요. 과장이 아니고 사실이에요. 현실이라. 그래서 성경에 이런 걸 보고 이런 걸 볼 때 이건 전혀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 아니냐
하고 이제 성경이 하나님 말씀 아닌 걸로 증명해내는 그런 탁월한 그런 실력이 있는 학자가 있다면 그 신학자가 당대 최고 신학자가 되어버려 봤습니다. 아무 때나. 그리고 이런 신학을 이른바 진보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럼 보수 신학은 어떡하냐? 성경도 안 읽어보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란 거야. 성경 제대로 읽어보도 안 하고 무조건 믿어야 된다. 무조건 믿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사실은 둘 다 문제거든요. 보수도 문제고 진보도 문제야. 진보는 어쩌면 좀 좌로 치우친 신학이에요. 보수는 지나치게 우로 치우쳐 있으면 이 둘 다 문제라는 거죠. 이른바 서구의 신학자들은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을 두고 말할 때, 이거 봐라. 뱀이 말을 했다고 돼 있다. 이거 봐라. 너 뱀 말하는 거 봤어? 그거 봐.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솝 우화처럼 어떤 동화나 설화처럼 거기 어떤 교훈이 있는 것 뿐이지 이게 실제 사실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꼭 사실로 믿을 필요는 없고 또 사실도 아니고 사실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 안에 무슨 교훈이 있는가 그것만 취하면 되지 그걸 꼭 굳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고 사실도 아니고 사실일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이른바 이제 그 서구 신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먼저 세례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리주의를 넘어서지 못해요. 자기 이성으로 머리로 증명이 안 되면은요 그냥 무시해 버립니다. 다. 그리고 여기서 어디까지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럼 그 안에 어떤 영적 무슨 교훈이 있다면은 그 교훈 정도는 우리가 이제 받아치하면 된다. 뭐 이런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그런 거 보면은 전혀 신학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나오는 이 뱀은요 그냥 뱀으로 놨다 이래요. 그걸 마귀나 사탄이라는 단어로 고치면 안 됩니다. 그대로 뱀으로 놔두고 봐야 맞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정확한 기록이고 제가 볼 때는 매우 신학적인 기록이에요. 지금도 사탄이 마귀가 사람들의 의식, 무의식 속에 접근해 오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인간에게 접근하려고 할 때 마귀에게 풍부한 마귀에게 부여한 형상이 이미지가 뱀 혹은 용밖에 안 준 거야. 여러분 뱀이나 용은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번을 봐도 썸뜩하고 흉측하고 징그럽고 또 혐오스럽고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하게끔 누구든지 그저 마귀와 마귀가 쓰고 나타난 그 뱀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형상을 씌워놓은 거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형상 중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고 혐오스러워하고 아마 동물 중에 가장 만나고 싶지 않은 게 아마 뱀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지리산에 같이 와서 살자 하는데 다 좋은데 여기 뱀 낳고 싶어서 못 나오겠다는 거야.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어젯밤에 여러분 여기 주무시는데 꿈에 혹시 뭐 뱀 같은 거 본 사람 없어요? 꿈에 뱀이라면 혹시 용이 나왔다든지 그런 것 같으면 우리 같으면은 야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마귀가 역사하는가 보다 하고 오늘 아침도 금식하고 뭐 이런 분도 있겠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들은 어젯밤에 그런 뱀이나 큰 뱀이나 용의 꿈을 꾸면요 대박 터진다고 바로 로또 복권 인터넷 다 사버린 거예요. 우리와 관점이 다르죠. 그 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건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깨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식, 무의식 속에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면 그것이 실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사탄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대박 터지는 줄 알고 노름을 하거나 도박을 하거나
슬롯머신을 땡기거나 복권을 사거든지 하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 우리가 배우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담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아담이. 어느 정도냐?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식물 이름을 다 지을 만큼. 여러분,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존재의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알아야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럼 적어도 사물을 통달하고 발견하는 어떤 능력이 있어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소를 봐, 소요. 진짜 소처럼 생겼죠. 말이 이제 여러 가지로 언어가 한 1만 가지 언어로 나중에 혼잡되는 얘기 나오는데 우리말로는요, 소는 진짜 소처럼 생겼어. 그렇죠? 돼지 봐요. 진짜 돼지처럼 생겼죠. 그리고 개는 완전히 개야. 그렇죠? 완전히 개처럼 생겼어요. 제비는 정말 물찬 제비처럼 생기고 닭은 진짜 수탉처럼 생기고 말은 말처럼 생기고 이렇게 언어가 언어라는 것이 그 사물의 특성과 목적과 기능과 역할과 의미와 이런 걸 알아야만 그 이름을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름을. 근데 아담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담의 그 능력이란 것은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음받은 거예요. 우리 시편 8편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시편 8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이렇게 번역, 오역입니다. 의역도 아니고 오역. 히브리어 원을 보면요, 천사보다가 아니고 엘로힘보다 조금 못하게. 지금 우리가 타락을 했으니까 지금은 아니고, 타락하기 전 아담의 능력이나 지혜와 그 권세라는 것은요, 지구라는 별을 혼자 다스리는 그 정도의 능력을 있었다. 모든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인격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약점이 있어요. 뭐가 약점이냐? 대체 어머니가 없어, 어머니. 아담 어머니가 없죠? 생각을 도무지 안 해본 것 같아요. 아담은 어머니가 없으니까 이게 참 결정적으로 아주 불완전한 가정이죠.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담은 어머니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책이 없었어요. 역사가 없고 어머니가 없다는 크게 그 결정적인 그런 참 결점이에요, 결점. 그리고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아담만 못하지만은 그래도 아담보다 유리한 조건이 뭐냐?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뭐 어머니도 못된 어머니면 곤란하지만은 참 좋은 어머니가 있다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어머니로부터 우리가 좋은 걸 배우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역사를 갖고 있는 역사.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 역사적 교훈은 언제나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교훈을 담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있다는 거죠. 진리가 담겨있는 모든 사물과 만물과 과거와 현재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진리의 척도가 되는 진리의 가늠자가 되는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지고 있어도 안 보는 거죠. 우리가 제대로 알기만 하면은, 제대로 읽기만 하고 제대로 이해만 하면은 성경과 역사와 어머니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도 아담보다 더 유리한 고지에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이걸 모르는 거야. 경험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담의 이력서를 보니까요, 백지야, 백지. 아담의 이력서 안 봤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경력도 없고 이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학력도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사람은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어머니가 배우고 교사를 통해서 배우고 이거 배워야 되는데 아담은 배울 것이 없이 전부 다 자기가 하나하나를 체득해야 돼. 체득. 체험해서 배워야 되는 입장에 서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이 진지한 문제가 창세기 아담 이야기. 이거 결코 소홀히 건성으로 읽어나갈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읽을 때도 그냥 건성을 읽어나가는데 그걸 어설프게 보면요, 아, 하나님도 흙장난을 하시는구나. 그리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육체 부분을 먼저 만드셨다는 거예요. 육체 부분을.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 가시적인 그 요소, 물질적 요소를 먼저 만들고 거기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살아있는 존재, 그 생명이 되었다는데 그것도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그 생명이 아니고 살아있는 존재,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네페시 하야라는 것은 이 영어로 하면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다시 말하면 에마 이즈라고는 그 비동사. 하야라는 것은 하야 하는 말이 에마 이즈라는 뭐뭐 이다 하는 있다의 그런 말인데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네페시는 혼이죠. 혼 목숨. 그래 살아있는 존재. 그 혼을 가진 존재,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우리말로 뭐 영적으로 한다고 해서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영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네페시아야는 혼과 존재, 혼적 존재,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이것은 육체 부분을 먼저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네페시하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우리가 거꾸로 그 사람이 그 인생을 마감할 때 보면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육체 부분은 땅에 남아 있는데 그 하고 불어넣었던 영혼, 그 생기를 먼저 빠져나가요. 빠져나가고 나면은 남아있는 육체는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총기 같은 걸 만지면은 분해하고 결합은 반대 과정이죠.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또 죽을 때는 생기 먼저 가져가시고 육체가 먼저 뒤에 처리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제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이건 보기에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건요 사람도 아름답게 느낍니다. 그걸 또 같이 느낄 수 있어야 대화가 돼요. 하나는 장미꽃이나 모란꽃을 보고 아름답다. 근데 하나는 징그럽다 그래봐. 그럼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 중에 형이상학과 함께 미학이라는 게 있어요. 미학.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은 사람도 아름답다고 공감이 돼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과일들을 보면요. 색깔도 아름답게, 모양도 아름답게, 향기도 아름답게, 맛도 아름답게 이렇게 다 그 좋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걸 아름답게 만든 걸 볼 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맛도 좋은 또 향기도 좋은 더 나아가서 영양도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탁 담고 있어서 먹으면 힘이 나는 이런 쪽으로 창조하신 거야. 그러니까 먹을 때 감사하고요. 먹기 전에 먹으면서도 맛을 느끼면서도 감사하고 다 먹고 나서도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먹기 전에 뭐 대충 감사하고 먹을 때는 별로 감사 안 하고 먹고 나서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교제하는 대화하는 방식인데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누구를 사랑하면 어때요? 응? 누구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락한 사람 머리가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나? 사랑하면 맛있는 걸 사주지 않소. 맞아요? 따라합시다. 안 통한다. 사랑하면은 맛있는 걸 사주고 예쁜 걸 사주고 아름다운 걸 사주고 맞아요? 왼손 거지 같은 그 무슨 엉터리 부흥 강사가 막 떠들 때는 막 목이 터지라 아멘 하더니 말이야. 내가 망고 불변의 진리를 말하는데 입 딱 닫고 은혜 안 받을 만발의 준비를 해가지고 사랑하면은 아름다운 걸 사주고 싶고 맛있는 걸 사주고 싶고 그래 하죠? 그래 안 하거든 해봐.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고 맛이 있고 향기롭고 몸에 좋은 걸 주시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선택의 여지도 없는 아무 자유도 없는 그런 사랑을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완전한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강제로 그저 하나님밖에 아무 택할 여지도 없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마귀를 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는 입장에서 어느 걸 택하는 거 보자. 그런 자유로운 인격으로 선택한 사랑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 같은 사랑이 아니라 인격적 사랑을 원해요.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야 이게. 얼마든지 다른 길 갈 수 있어요. 어떤 한 여성이 나를 택했다 할 때 지구상에 나 말고 30억의 남자가 있는데 나를 택해줬다는 거야. 이걸 감격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30억 분지 1의 대상을 택했다는 거예요. 전혀 안 믿는 눈치를 보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소. 여러분도 서로가 서로 배우자를 놓고 말할 때 30억 분지 1을 택하는 거니까 그 소중한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마귀가 제시하는 방법 그 길 가든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 가든지 두 길이 딱 있는데 결국은 마귀의 길 간 거예요. 이게 이야기의 발단이거든. 과일을 먹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 과일 한 개 먹어가지고 시비해가지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길을 갔느냐, 누구의 길, 어느 길로 갔느냐. 하나님의 길을 가느냐, 뱀의 길을 가느냐, 그걸 따지는 거죠. 과일 한 개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과일이야 뭐 다 줄 수 있잖아. 임의로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그 동산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를 두셨다. 분명히 생명나무가 먼저 나옵니다. 생명나무가 먼저 나무고 그 다음에 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각종 실과도 있어요. 각종 실과도. 제가 볼 때 우리 한국에서 뭐 자주 보는 건 이 정도인데 여기도 뭐 빠진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가끔 해외를 가 보면은요. 특히 우리 열대 과일. 그 인도네시아 같은 데 가 보면요. 전혀 우리가 그 모르던 그런 과일이 많아요. 그런 뭐 생긴 거는 별로인데 맛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많아요. 열대 과일들이. 그리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면요. 야,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다양한 게 많이 있었겠는가. 지금은 뭐 우리가 참 너무 열악한, 과일이 너무 열악하죠. 몇 가지밖에 안 나오니까. 임의로, 모든 각종 실과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네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금한 거 딱 하나거든, 하나. 모든 걸 다 임의로 할 수 있고 하나만 금한 거야. 그러면은 다른 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되 온갖 자유를 다 주셨어요. 심지어 물론 뭐 선악과를 딸 수 있는 자유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딸 수 있는 것까지도 다 자유야. 딸 수 없는 게 아니고 딸 수 있는 자유가 주신 거예요. 자유는 완전했어요. 완전. 그 자유 자체는 뭐 전혀 제한 두지 않은 자유죠. 완전한 자유입니다. 그 다음에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가지고 의지의 자유, 선택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돼. 만약에 자유가 없었다면요, 책임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었다면 책임이 없는데 자유가 있었기 때문에 자유에 따르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의 인격이라는 것은 자유라는 기초 위에 책임적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게 인격이야. 그럼 무책임하면 인격이 아닙니다. 자유를 구가하는 건 좋은데 책임도 질 줄 알아야 그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유는 좋아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책임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럼 비인격이야. 자유도 소중한 가치지만은 책임도 소중한 가치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그 경험 이전의 문제거든요. 아직 아담이 죽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죽는다는 게 뭐지리나 말입니까? 그거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요. 죽음이 뭔지 잘 모릅니다. 실제로. 그는 나중에 언제 알게 되냐면요. 아벨이 죽는 걸 보고 나서 처음으로 이게 죽음이구나. 그렇게 이제 알게 됐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죽음을 다 안 거냐면 그것도 아닙니다. 아들 아벨이 죽어서 그 시체가 상하고 그래서 냄새가 나고 그게 뭐 파리가 나서 알을 낳고 하면 뭐 구더기가 막 나오고 이게 뭐 시체가 다 물처럼 분해돼 버리고 거기까지 보면 죽음을 안 거냐? 아니죠.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이런 까지 다 알아야 하는 건데 이런 죽음이라는 것도 이 신학적인 큰 주제입니다. 그래 죽음도 이제 제대로 공부하려면 아주 시간 많이 걸려요. 이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정령 죽으려 할 때 사실은 잘 몰랐어요. 지금도 죽음이란 무엇인가 하고 안 물으면 아는데요. 물으면 잘 몰라요. 여러분 잠이 뭡니까? 잠이 무엇인지 안 물으면 아는데 물으면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일평생 연구를 잠이 무엇인가 하고 연구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깨어있을 때는 잠 속에 안 들어가니까 모르고 잠 잡으니까 잠 속에 들어가서 모르고 그래서 일평생 그 수면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연구가 안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보면은 죽음도 그래. 우리가 죽어보면 알겠는데 죽으면 이거 못 오니까 이제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 죽음의 세계에도 성경만 정확하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배워야 죽음을 제대로 배운 거지. 그래서 이 죽음이 또 한두 가지가 아니라 죽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봅시다. 자, 이런 문제도 전부 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거야, 다. 그러니까 신학을 하려면요, 창세기를 공부했느냐 말이야. 이걸 그 얘기해야 돼. 창세기를 공부 안 해서 그 신학 안 하는 겁니다. 신학교 갔다 온 거지, 그냥 갔다 온 거. 갔다 이제 조로장 받고 온 거지. 창세기를 공부 안 하고 와서 그 신학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창세기는 성경 전체가, 한 4,000년 정도 되거든. 성경 전체에 기록된 그 기간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기록될 때까지가 한 4,000년 넘게 되는데 창세기가 그중에 2,300년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앞부분. 그만큼 창세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제가 구약을 좀 심도 있게 한다는 말은요. 창세기를 좀 세밀한다 그 말입니다. 뭐 다른 게 아니고. 그 정도로 창세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금 이 시간까지요. 죽음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한 사람은 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어려운 문제예요. 굉장히 신학적인 주제죠. 죽음을 모르기 때문에 삶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산다는 게 뭐냐? 이걸 묶어서 삶과 죽음을 한데 묶어서 인생이라는 데 인생이 뭐냐? 안 물으면 안 돼. 물으면 잘 몰라요. 지난 2700년 동안 그 그리스의 철학자의 조상이라고 하는 탈레스에서부터 아나시메네스, 아나시만드로스, 파르메니데스 하면서 쭉 오늘 이 시간까지 수많은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고 질문하고 있지만 답이 안 나왔습니다. 구약 마지막 시간에 가면 제가 이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고 답을 들을 텐데 저는 끝났어요. 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철학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걸 알면 답이 끝나는 거니까요. 철학이 끝나는 거니까. 창세기에서 이런 주제, 죽음, 삶과 죽음, 죄와 타락, 창조, 심판 이런 게 전부 다 창세기에 나온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공부를 하면 성경 절반 배웠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가 창세기 공부를 근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근성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그 돕는 배피를 지으셨다. 그래야 아담과 하와는 서로 그리워하고 가까워지려고 하고 서로 마음이 끌리게 하셨어요. 하와는 처음부터 아담과는 좀 다르죠. 첫째 이제 원자재가 좀 달라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좀 그러니까 사람 남자는 좀 벅석하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여자는 좀 원자재가 그래도 뼈야 뼈. 자재 조금 고급스럽죠. 그래서 남자는 대충 그저 하면 남자가 되는데 여자는 또 미장 공사를 또 따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 보면요. 아들을 낳았을 때는 그 산모의 산혈이 33일이면 맑아집니다. 아들을 낳으면요.
딸을 낳으면 골치 아파요. 딸을 낳으면 66이 지나야 사내리 맑아지는 거예요. 딸을 만드는 게 훨씬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은 딸을 낳고 영 실력 없으면 아들 낳는 거예요. 저는 실력 있으니까 딸을 3시나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그 성경적인 바탕은요, 씨보다 더 중요한 게 밭이야, 밭. 우리는 씨는 못 속인다면서 씨를 중시하는데 히브리 개념은요, 밭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를 가지고 시비한 게 아니고 씨는 다 좋은 씨인데 밭이 길바닥이냐 돌짝밭이냐 가시덤불이냐 옥토냐 밭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와를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데려오니까 아담이 딱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아주 시적으로 표현하죠. 최초의 시인이야 아담이. 우리 경상도 사람 같으면 뭐라 그랬어요? 넌 내 끼다 그러겠죠.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어떤 분은 주례하면서 그래 우리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안 하고 성경들 해요. 딱 보자마자 남자가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례한 걸 제가 봤어요. 저도 그래 해볼까 말까 지금 고려 중입니다.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므로 여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남자가 이쉬입니다. 이쉬가 남자인데 여자가 이샤야, 이샤. 이쉬에게서 시작하므로 이샤라 하리라. 그래. 이게 최초의 관계명사입니다. 관계명사. 남자라는 말은 독립명사가 아니고 일반 명사가 아니고 관계명사. 여러분 또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는 배웠지만 관계명사는 안 배웠죠. 이건 제가 만든 문법이라. 관계명사란 말은 뭐냐? 따로 떼서는 말이 안 되는 말. 남자란 말은 항상 여자라는 말을 하고 상대적으로 관계명사야. 아버지 하는 것은 아들과 관계된 명사고 아들 하는 건 아버지와 관계된 명사, 남편이라는 건 아내와 관계된 명사예요. 예, 최초의 관계명사가 이씨와 이샤, 남자에게서 취했기 때문에 여자라 취하리라. 인간의 윤리의 1차적 관계가 남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윤리의 기초는요, 남자하고 여자 관계야. 이 관계가 깨어지고 흥크러지면은 그 다음 윤리를 갖다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윤리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정상적인 남자 여자 관계가 이루어진 후에야 그 다음 다른 또 윤리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것도 전부 창세기에서 출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기원이 창세기에서 출발한다. 창세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원 말고는 모든 기원이 다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실과를 네가 먹지 말아라 하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담 혼자 있을 때 받았어. 아담 혼자 있을 때 하와는 아직도 아담의 그 옆구리 안에 들어있을 때 그러니까 함께 받은 건데 아담이 그걸 받은 것이고 하와는 잘 몰랐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문제를 그렇게 아마 심각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사단에게 게임을 받게 된 것은 어쩌면은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지 모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처음에 저체로 그 경험이 없었다고. 경험이라는 것은 역사가 없고 책이 없고 어머니가 없고 하는 시대에 경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일한 재산이니까요. 경험을 통해서 전부 습득을 해야 돼. 본유적으로 주어진 거 외에는 전부 경험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경험이 없고 그다음에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역사가 없고 전례가 없어요. 아무 전례가 없는 걸 지금 선택해요. 우리는 지금 전례가 있으니까 지금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전혀 이거는 전부 객관이 없고 전부 주관적으로 다 체험을 해야 돼. 둘째, 뱀이 누군지 어떤 존재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따라서 역시 그 관계적인 건데 뱀만 모르냐? 하나님도 잘 몰라요. 아직은. 이 인격이란 것은요. 교제해 봐가면서 알아가는 겁니다. 그냥 잘 몰라요. 다른 건 다 짐작이지. 괜찮아 보인다. 그건 짐작이지. 인격이란 것은 경험하고 교제해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모르고 아직도 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도 이 현대인들이 대부분은요, 창세기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도 몰라요. 이는 알게 되면 반드시 셋을 함께 알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을 함께 알게 되는 거 알게 되면은 모르면 셋 따로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 아는 사람이 있고 셋 다 모르는 사람이 있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탄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 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반드시 알게 될 때는요.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 함께 알아야 알아지게 돼 있어요. 이거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도 모르고 사탄도 모르고 사람이 뭔지도 모르니까 그야말로 인생을 송두리째 쏘아 사는 거죠. 금전적으로 무슨 사기나 안 나겠는지 몰라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쏘아 사는 인생을. 하나님을 모르고 사탄을 모르고 인간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면요. 인생 전체를 사기당한 거예요. 그 무신론자 중에 로버트 잉거스오라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순 그 천하의 악담가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죠. 이 버나드 쇼 같은 사람이 유언장을 뭐라고 쓸 것인가 그 사람 죽어갈 때 사람들이 다 세상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남긴 유언이 뭘까? 일평생 악담을 하던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악담하고 죽을까?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데 피해보니까요. 야, 이거는 순사기다. 그래서 나타납니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해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았는데 인생을 다 살고 나서 한마디로 야, 이건 순사기다. 이 일생을 갖다가 말할 때 순사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살고 내일은 좀 더 나은 내일이 있겠지. 내일은 좀 다른 또 좋은 날이 있겠지 하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사탄도 사람도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가서는 결국 이러고 죽는 것을 쏘아 살아왔다는 쏘아서. 그래서 순사기라는 거예요. 일생이 다 순사기라고. 맞는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모르고 사탄을 모르면 쏘아 사는 겁니다. 순전히 사기당한 거다. 그래서 이런 걸 안 쏘아 살기 위해서 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창세기를 공부해야 돼. 근원과 근본 문제를 그러니까 이 진리를 이야기하려면요. 근본적인 문제, 근원적인 문제, 궁극적인 문제, 본질적인 문제 이런 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성경이 필요한 건데 철학이 없는 세대 사람이 안 들으려고 그래요. 제가 어디 가서 그 집회 초청받아 가지고 그 젊은 사람에게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지루한가 봐요, 아마. 따분하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 하지 말고 결론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래. 간단하죠. 결론만 이야기하면 지옥이죠. 아무 근본과 근원과 본질을 이야기하지 않고 결론만 이야기해달라 그러니까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럼 지옥이죠. 간단하지 뭐. 너무 우리가 신앙의 기초를 잘 안 닦고 창세기 공부를 안 하고 간다는 거야. 그래서 생각을 깊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도 앞으로 갈수록 회의하고 의문만 자꾸 남고 질문만 계속 나오고 답이 없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본을 딱 제대로 해결하고 나갔으면요. 이제 스스로 막 알아서 보일 텐데. 그래서 창세기의 이 타락이라는 주제가 제가 언젠가는 참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차근차근 의미를 새겨서 정리하고 계시록까지 가는 학교. 일반 지금 신학교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직접 펴놓고 한 단어 한 단어로 히브리어 헬라를 찾아가면서 정말 의미를 새긴 학교. 그런 걸 만들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고민하다 보니까 나이만 늙어가지고 지금 천막을 거둘 때가 돼요. 제가 못하거나 여기 젊은 신학자들, 젊은 그 목사님들이 좀 그런 학교를 만들어요. 지금 있는 신학교 그런 커리큘럼과 그는 어림도 없고 그는 아예 그는 목사가 그걸 또 해야 된다. 그걸 해야 목사 된다니까 할 수 없이 하긴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정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찬찬 공부해가는 그런 총 주제를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민족의 기원, 언어의 기원 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요셉 이야기, 모세 딱 샤넬과 새 땅까지 모든 주제를 총망라하는 그렇게 해서 가르치는데 그저 한 2, 3년, 3, 4년 하면 창세기부터 계시 딱 통달하게 하는
그런 학교가 필요해요.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고 모든 삶을 그 성경에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학교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미션 스쿨 그거는 완전히 전혀 그는 세상 학교 똑같고 그런 거 말고 지금 어설픈 대안학교 그런 거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배우고 그대로 살고 그런 생각이 지금도 있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대목 넘어갑니다. 뱀. 이 뱀을 아까 얘기할 때 제가 고치면 안 된다 그랬죠. 사탄으로 고쳐도 안 되고 마귀로 고쳐도 안 되고 그냥 뱀은 놔둬. 왜냐하면 우리 무의식 속에 뱀이라는 게 나타날 때 그것이 마귀인 줄 알게 된 것은 바로 창세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그 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은 용으로. 이 부분은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의 맨 중심에 서 있는 인간이 타락했다는 이 교리야말로 기독교 교리의 맨 중심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런데 한때 유럽에서는 이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신학자들이. 인간의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자가 많이 있습니다. 원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학자가 많이 있어요. 지금 현재 뉴 에이지 운동에서는요. 원죄를 없앱니다. 원죄는 없다. 뉴 에이지 신학에서는 원죄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 믿어지거든 아쿠아리우스 칸스피레이시 그러니까 물병자리 음모라고 하는 그 책을 우리말로는 의식의 혁명이라고 하는 번역을 했는데 그 책을 읽어보세요. 그거 보면 그 원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지성인들이 미국에 있는 대단한 지성인들 이런 사람들이 원죄를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의식의 혁명이라. 이 사람들은 기독교가 기독교라는 이상한 종교가 세상에 나타나가지고 인간을 전부 죄인 취급한 바람에 인간이 정말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았다. 그런 거야. 근데 죄인이 아니고 실제는 인간이고 신인데 그걸 모르고 이러면서 이제 인간들의 의식을 깨워서 미래가 아주 굉장히 인간이 기독교로부터만 벗어나게 되면은 인간은 굉장히 자유롭고 활발하게 스스로를 부정하지 않고 자기를 죄인 취급하지 말고 긍정해가지고 긍정의 힘을 발휘하면 우리가 천사 그 이상이 되고 천사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의식혁명이라는 그 물병자리 음모라는 거예요. 큰일 날 소리거든요, 이게. 이거 지금 미국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불교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스스로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되면 네가 부처가 된다. 네가 깨닫기만 하면 네가 곧 부처가 된다. 네가 곧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말 똑같은 말이죠. 네 눈이 벌어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성경하고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서양 교회가 서양 사람들에게 창세기를 제대로 안 가르쳐서 창세기를 가르치지 못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이 뭔지 마귀가 뭔지를 전혀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뉴 에이지 신학이 나온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마귀와 사탄의 형상을 하나님께서 뱀이나 용으로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 접근할 때 인간들이 싫어하게 혐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뱀 꿈이나 용 꿈을 꾸면 아주 길몽으로 보는데 그만큼 벌써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썸뜩한 그런 그 뱀을 얼마나 그 문화에 오랫동안 물들었던지 사람들이 그걸 친근감 있게 오히려 그걸 더 즐거워하는 쪽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는 거예요. 아마 그 불교적인 어떤 사원이나 그 경복궁이나 무슨 대궐이나 옛날 큰 어떤 건물의 어떤 단청에 보면은요, 거기 대들보 이런 데 보면 그 대들보라는 이 들보에 그걸 용의 몸처럼 해가지고 용이 그려져 있고 용이 조각되어 있고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불교 사원하고 왕궁 거기 많이 나와 거기 용이. 그리고 이제 불교적인 미술 속에 단청이나 어떤 행화, 벽화 등에 용이 흔히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용이란 동물이 생물학적 용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근데도 놀랍게도 또 용이 없는 데가 없어요. 중국도 용이 있고 일본도 용이 있고 한국도 용이 있고 홍콩 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더 나가면 그리스도 가면 드라콘이라고 그래. 헬라어로 용이 드라콘입니다. 영어로 드래곤. 그러니까 용이 다 있어요. 한국도 쌍용도 있잖아요. 쌍용도. 한국은 보통 용이가 쌍용이야 또. 와. 그 용이 역시 한국 용이 셉니다. 쌍용이니까. 그래서 이 용이 지배하는 세계는 대개 이제 사탄 문화가 형성되는데요. 옛날에 그 용의 휘장, 요새는 우리 대통령 휘장, 그 용의 휘장은 너무 징그럽고 하니까 좀, 이 봉황 휘장으로 만들었죠. 봉황 휘장으로 했는데, 이명박 당선자가, 그게 봉황 휘장이 너무 권위적이 돼가지고, 그걸 없애라 그런 말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또 없애는 거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너무 엉뚱한 자꾸 만드는 것도 곤란하지만, 뭘 함부로 또 자꾸 없애는 것도 잘하는 거예요. 없애다 또 만들다 막 자꾸 바꾸는 게 다 용이 하는 일이야. 자꾸 바꾸고 둔갑하고 변동을 부리고 이게 용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변치 않는 겁니다. 자꾸 바꾸는 거 참 곤란해요. 그는. 황후가 황태자를 잉태할 때 무슨 꿈을 꾸는 거예요? 용 꿈을 꾸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용 꿈을 꾸고 태어나면 이제 황태자가 되는데, 여러분 그 황태자 나중에 왕이 되죠. 왕이 될 때는 그 왕이 될 때 입는 옷이 있어요. 그 옷을 뭐라 그래요? 용포. 가슴에도 용이 막 이렇게 새겨져 있고, 등짝에도 막 용이 막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이 앉아있는 의자가 또 뭐예요? 그봐 용상. 용 한 마리는 용 대가리가 이쪽으로 팔걸이가 되고, 용 한 마리는 이쪽으로 팔걸이가 돼가지고, 용 대가리 두 개를 턱 가가지고, 용 두 마리 품에 이래서 용이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 얼굴에, 그봐 용안 또 용안. 임금님 눈물은 용의 눈물. 그렇죠. 임금님의 술잔도 전부 용이 막 꿈틀거리 해가지고 조각을 해놨어. 용준. 그 황후의 비녀가 이렇게 있는데 보면 용을 쭉 이렇게 펴가지고 비녀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용 대가리가 나와 있는 거야. 용머리가. 용은 머리를 하자니까 용 대가리가 대가리. 용잠. 임금님 부채도 용선. 임금님 타는 가마는 용가. 임금님이 죽으면 용어. 임금님 트림은 용트림. 그리고 범사의 용이죠. 그리고 비석에도 보면 용이 막 청룡, 황룡이 막 이렇게 꿈틀거리고, 용 두 마리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뭘 갖다 드는 거요? 이거 별걸 다 알아보니까 성경 잘 모르면서 여의주를 가지고 이제 다투는 거야. 여의주가 뭐요? 여의주라는 말은 같을 여자에다가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구슬이 여의주야. 그 구슬만 가지면은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 할 수 있어. 여의주. 그게 뭐요? 권력이죠. 권력, 왕권. 대권을 잡으면은 지맛대로 할 수 있어. 마음 먹은 대로 해보고 싶으면 다 해볼 수 있다. 그게 여의주예요. 여의주. 그 여의주가 어디 있습니까? 여의도에 있죠. 여의도. 거기에. 이렇게 안 통하는 수가 있나? 그러니까 지금은 맨 가면 용들이, 그래서 이제 여의도에 가서 여의주 그걸 뺏어 보려고, 그래, 한나라당이 또 막, 오랫동안 갖고 있었는데 그걸 빼가지고 한이 맺혀가 한나라당이 됐다가, 다시 되찾아가니까 막 또, 선무당이 또 칼춤을 추는 거야 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적인 눈이 열려보면요,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속극을, 하다못해 연속극 사극을 본다 할지라도 성경을 알고 봐야 돼. 그런 거 알고 보면 배나 보여. 다른 사람 안 보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은 무의식 중에 모든 권세가 용에게 달려있다 하고 어려서부터 이제 쇠뇌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어린 아이 황태자가 잉태될 때 황후의 꿈속에 벌써 용이 나타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세례 요한은
잉태될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지. 그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세상의 대권을 짊어질 그런 아이는 잉태될 때부터 악령이 충만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달라요. 벌써 5살, 6살 되는데 정성이 와서 절절 맵니다. 왜냐, 그 아이에게 용이 들어있으니까. 근데 그 아이는 몰라. 자기에게 용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는 거기 들어있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가. 그리고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에게 절 받는 거야. 여러분, 임금이 돼 있으면 막 와서 절하죠. 사람들 다. 맞아요? 왜 절을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느냐. 마귀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절을 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절을 시키면요. 하나님 가지고 절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앉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에게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마귀에게 가서 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귀신들 앞에 가서 여러분이 절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그 앞에 꾸풀해서 절시키는 거예요. 그 재미로 귀신들은 끝없이 우리에게 절을 받으려 합니다. 저는 따라서 길을 쓰고 또 안 하려고 그러죠, 저는요. 내 한 개인일 경우에야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그냥 한 자연인 개인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신학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델,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꾸풀여서 마귀에게 절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부모님의 제사라 해가지고 제사상을 차려놓으면은 우리 부모님의 영혼이 혹은 음부에 가 있다가 휴가나 외출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내가 1년에 한 번에 제사 받아 먹으러 갔다 하고 그 제사상 앞에서 먹고 앉았느냐? 아니거든요. 제가 아는 데는요. 한 번 음부에 들어가거나 낙원에 들어가면요. 예출도 안 되고 휴가도 없습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지금 사람 사는 세상에 와서 떠돌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인간을 회방하고 하나님을 회방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는 모든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한 번 들어가면 절대 나오지 못해요. 누가복음 16장인가요?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나오죠. 거기 그 부자의 영혼이 죽어서 외출이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가니까 제발 죽은 나사로 좀 살려서 보내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가서 말하면 혹시 믿지 않겠는가? 내 형제 5명 있는데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세상에서 죄만 짓고 있는데 제발 가서 전도 좀 해가지고 나처럼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해달라. 죽은 사람 영혼이 그렇게 자기 어쩔 수 없지만은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자기처럼 이 고통받는 거 오지 않기를 소원하는 그런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곳에 제사를 지낼 때에 거기 우리 조상의 영혼은 오지 못하지만은 온갖 동네 귀신들이 다 오는 거야. 와가지고 인간들이 절하면 그 앞에서 희희낙낙하고 있는 거야. 보나마나. 하나님의 형성이 꾸풀이에 절하니까 그걸 받아먹고 앉았는 거죠. 그걸 생각하면 아마 절대 여러분 절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디 꾸풀여서 절을 시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런 게 다 창세기 나오는 신학적인 얘기야. 이게 다 창세기에서 나오는 얘기야. 창세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절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제사는 어찌 할 바를 몰라.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나도 젊은데 똑같이 젊어가지고 저보고 자꾸 명절에 세배한다는 거라.